이 지역에 국회의원이신 심상정 전 국회의원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나와서 토론할 때에 여장부다 어떻게 극진보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시각이 정제되어 있고 참 대단하구나. 저분이 당만 좀 셌었으면 대통령감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여러분도 신문지상에서 알겠지만은 노회찬 의원이 이분이 경기고등학교 마지막 시대 시험시대입니다. 서울대를 시험 쳐서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후기로 했지만은 그때 가지 않고 또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군대를 가고 난 다음에 갔다 와서 고려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들어간 이유가 데모도 하려면 세게 해야 되니까 서울대 아니면 고대밖에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쉽게 근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접공 기사 자격증을 따서 어려운 환경에서 노동운동의 선구자로 봉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부인을 만나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늦게 결혼도 했고 또 연상이에요. 7년 동안 옥살이 언니라고 자식을 갖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삼성그룹의 노동자 문제로 정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나서서 승리하기도 했고 이렇게 정말 참 좋으신 분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전체 합쳐서 이렇게 깨끗한 분이 없을 텐데 이번에 드루킹 사건의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찌게 되면 정치적 희생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시민들도 중심적인 문제도 아닌데 곁다리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나 자기가 이것이 알려졌을 때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지만 알려졌을 때에 자기의 깨끗한 이미지 또 정당에 대한 또 그런 것에 대한 공적인 이미지로 자기 삶을 마감한 걸 보면 어떤 사람은 평가합니다. 한국의 예수다.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거 자기 거 숨기려고 했는데 그러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이러한 자기의 잘못된 것을 책임을 갖고 죽음으로까지 가겠다는 의지의 결단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존경할 만하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할복 자살은 사형이나 참수형 수준은 아니더라도 봐주기도 뭐한 죄, 지배 계급의 사대부나 사무라이에게만 허락된 사형법이었고 자살법이었습니다. 최소한 명예를 지켜주는 겁니다.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한 데도 살아남아온 장군, 인질 자체가 되기는 싫고 굉장한 수출액이기 때문에 그에게 할복 자살을 허용했습니다. 자신의 결백과 명예를 입증하려는 자에게 또는 죽음과 주인의 사망으로 함께 순장하기도 했고 남편이 사망하면 고대에는 아내의 순장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정치적인 이런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잘못해서 핀잔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일반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런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있을 때 또 더한 것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적인 입장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첫째로 인간은 연약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극한 상황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야 합니다. 심령이 무너지면 누가 일으키겠냐고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자존감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남하고 비교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지도자로 선출된 여호수아는 모든 면에서 전임자 모세에 비하여 비교해 볼 때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에서 세상의 최고의 입지와 신분과 경험과 지식을 가졌습니다.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미 단련된 전문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대면하며 아주 깊은 단계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은 분입니다. 여호수아는 결국 모세의 시종으로서, 여기도 보면 1장 1절에 모세의 수종자로 나옵니다. 모세가 성막에서 기도할 때에 그 밖에서 기다리는 비서실장 가방무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단한 영적 경험도 없었고,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기도할 때에 나가서 행동하는 행동대장, 조폭에서도 오야봉이 있고 밑에 행동대장이 있듯이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인정받은 그거 하나, 또 하나님이 인정받음으로 그런 놀라운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과정까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나 이런 걸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앞에 갈렙이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갈렙에게 뒤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호수아에 보면 갈렙이 나이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대단한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바뀌는 과정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경쟁자도 있었고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형인 아론은 그 아들들이 4명 있었는데 이들을 제사장으로 대대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다 듣고 명령 따라서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둘이가 민수기 10장을 보면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즉사를 했어요. 제사들이다가. 그런 다음에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가서 미디안 사람들하고 행사를 할 때, 문화 행사할 때 초청을 하니까 가서 그걸 보다가 그쪽 여자들한테 푹 빠져서 음행하고 그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 비느하스는 아들이 칼로 그 배를 찔러서 그 당사자를, 지도자를 죽여버립니다. 그 저쪽 여자하고 이쪽 이스라엘 백성의 방백의 아들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시원하다 하면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제사장의 언약을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영에 흐트러진 것을 확 하는 지도자로 부상되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중에 보면 엘르아살이 여호수아보다 먼저 나오는 구절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사장이, 모세 때는 아론이 그 앞에 꼼짝을 못했지만은, 꼼짝 못한 게 좀 말이 어색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가 되면서도 이제는 그 아들들이 신앙으로 또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신앙적으로도 모범을 보일 정도의 수준이 되었고, 성경적으로도 엘르아살이 입김이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대위임을 받았어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 입장이, 여러분 여호수아라면, 제가 여호수아라면 가슴이 콩알 같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먼저 큰 일을 하기 전에 주위에 이게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자존감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소명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이제까지 살아온 결과 내가 이 정도는 되었어야 되는데 과거에 실패하고 그때 결정적인 시기에, 젊을 시기에 또 사업할 시기에, 어떤 중년의 시기에, 장년의 시기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됨으로 말미암아 옆길로 가고 굽어서 돌아가는 길로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 과거에 부모들이 기대했고 친구들이 기대했고 모든 사람이 기대했던 만큼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 대한 자책과 무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로 이름이 있어서 유명한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외형적으로 유명하게 되지 않고 인정을 받지 못해서 치더라도, 세상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그 정죄되고 그 고통과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을 그냥 텔레비에서 뭐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그래도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위치에서 거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격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걸 그분들이 아는 사람, 우리를 만나고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 그거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끝나지 않은 우리 생을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뭔가 다르다, 정말 예수의 형상이 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온다는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삶은 성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다 보면, 자꾸 비교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뭐 하가면서 이런 것이 없다고 자책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를 볼 때는 대단하게 생각하고 아주 칭찬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대단하고 나도 좋게 생각하고 뭐가 가지고 뭐 있고 그런 걸 떠나서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어디가 인정도 못 받고 여기서 핍박하면 저리 도망가고 또 먹을 것도 없고 어떤 때는 두드러 맞고 사람도 없어요. 뭐 대단한 거 옛날에 다 자기는 버렸는데 저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때 지렁이도 8분만 꿈틀거린다고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마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통하여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와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영어 이름을 적을 때 폴정으로 적었어요. 나 그거 알고 적은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은 지켰다 할지라도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풀리지 않을 때, 위기가 당할 때 낙심하게 되고 사람은 힘들게 됩니다. 가나안 땅 진입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 한계들, 위기들이 많습니다. 우선 요단강을 배도 없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만들어 놓고 건너갔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물이 끊어지고 서게 되리라. 그런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하나? 기적을 만들어면서 일을 행하시며 만들어 가야 되는데 뭐가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한 겁니다. 모세는 대단한 능력을 벌써 처음부터 훈련받아서 10가지 재앙을 거기에 퍼부었고 했지만은 요소는 그런 거 하나도, 그런 위기도 없었어요. 사람이 위기가 있어야 뭐가 이게 단련이 되고 그러는데 위기도 없었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그냥 돌돌 따라다니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당할 때 무서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큰 성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훈련된 군사도 없지, 무슨 뭐 병기도 없지, 이거 뭐 싸워봐야 무엇을 알죠. 전혀 조직도 없고 훈련도 되지 않고 그럴 때에 6장 2절에 보면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쉽게 얘기해요. 내가 했으니까 다 된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답답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또 땅을 분배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말이죠.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가 된 땅, 막 그냥 찬란하게 광야에 있을 때는, 사막일 때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정말 거기 가면 천국이 되고 유토피아가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도리어 거기 가서 더 큰 싸움이, 여기 족속 저기 족속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들도 많고 싸울 것도 많고,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데 내 것 만들려면 싸워야 돼. 그러니까 뭐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맛보았고 천국을 이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이 세계를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했지만 이 세상에 둘러보면 싸워야 할 것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배운 게 뭡니까? 내가 주었다. 그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지도 딱 그려놓고 이리 와 12개 지파 너 여기 줄게 저기 너 주었다. 여호수아도 그 배운 거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요? 각 지파가 가서 싸우려면은 정말 힘든 거예요. 여호수아 끝날 때까지 다 점령 못했어요. 13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늙어가는데 차지할 땅은 많도다. 그러니까 어때요? 답답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요? 우리의 문제가 이 문제 해결되면 다 됐던 다른 문제 모르는 문제 다 나타납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고 이 믿음을 써먹는 훈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장 만들려고 할렐루야. 생각은 자유고 착각은 자유고 해석은 자유라고 할렐루야. 믿음이 올라가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좋을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뭐 하나님 뭐 어쩌고 하지만 어려워봐요. 금방 도망가 버려. 이것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있다고 하는데 전국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믿느냐? 그거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더 어려운 차라리 애굽에 있을 광야일 때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지금 뭡니까? 차라리 광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조폭들도 옛날같이 않답니다. 옛날에는 몸을 탁 하고 형님 하면서 이렇게 다 먹고 살고 지켜줬어요. 뭐 어때도 걸리면은 제가 갔다 올게요 하면은 다 지켜줬어요. 근데 요즘은 조폭들도 옛날같이 않아가지고 낮에 중고차 같은데 딜러하고 저녁에 대리운전하면서 열받고 있대요. 그렇다고 욱해가지고 하다 보면 또 잡혀가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조폭도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요. 조직의 시스템, 하드웨어와 환경 여건이 미흡할 때, 부족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존감은 세웠는데 현실이 문제가 많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도 일어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대임을 놓고 첫째가 뭐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하면 약속을 주었다. 차지할 땅은 뭐 했다. 뻥을 팡팡 치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은 이거 약속을 믿고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지면 영적 어둠이 공격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센티멘탈한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센티멘탈하고 세미한 음성과 감성이 좋아야 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이것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뭐요? 너무 센티멘탈하면 쉽게 우울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C.S. 루이스나 칼빈이나 또 누구나 실존주의 뭐 했던 사람이나 케고르나 다 불안과 이런 것 때문에 이 공포 가운데 칼빈은 질병 때문에 다 그런 약한 통하여 위대한 정신적인 작품과 위대한 지성이 발달되고 하나님 것도 참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은 뭔가 연약성이 없는 사람은 바울도 연약성이 없는 사람은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밥만 주면 좋아서 헬렐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것을 몰라요. 깊은 걸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지의식이 깊어진다든가 심리적인 우울증, 수치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연약할 때 자꾸 영적인 것도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너희를 비웠노. 왜? 너희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도 세워야 되고 환경이 있을 때도 강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까지 또 무너뜨려요. 왜? 저놈이 잘 나가면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강하게 만드니까 저것을 초전박살 내려고 막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만 깊게 받고 말씀만 깊게 깨닫고 자꾸 해도 시험이 막 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건들 수가 없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마지막에서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인도하여 가라 맹세할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대뽀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상황이 변해도 뭐해도 변할 때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힘들어질 때도 강하게 담대하려면 마음을 정돈하고 관리하고 이것을 절단을 해야 돼요. 어려운 상황에서 두 가지가 있어 힘들 때 푹 쓰러지는 사람이 가면 이길 때 강한 사람이 위인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위인도 위대한 사람들도 이길 때 처칠이 나왔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길 때 누가 나와요? 영웅이 나옵니다. 이길 때 거부가 나오고 거장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도 열왕기상 2장 2절에 다윗이 유언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어렸고 이제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데 너는 뭐라고 하잖아? 대장부가 되라고 하지 않고 앞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게 뭐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감옥으로 갔잖아요. 그때 아들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강해야 된다. 그 양반 그래도 산전수전 겪은 사람. 뭐 뻔뻔한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뭐요? 강할 때는 강해야 돼. 할렐루야. 약해서는 안 된다. 욥기에서도 2번이나 폭풍까지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에게 대답하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하고 도르라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다툴 준비가 되고 내 이길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대장부터는 강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함께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뭐라고 하면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400년 전에 이미 너희 조상에 약속했다. 그러므로 뭐요? 나의 약속을 믿으라. 그럼 뭐요? 나의 약속을 믿으라. 내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 말합니다. 1장 2절에서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땅으로 가라. 명령합니다. 믿음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상경을 따다물고 그냥 대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모두 주었노니.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주었다는 건 뭐예요? 발바닥으로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저기까지 내 거가 아니라 실제로 가서 줄로 치고 여기까지 내 거라고 도를 표시를 하든지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가고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모세가 그렇게 원해도 오지 못한 땅이에요. 무능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여호수아는 400년 만에 뽑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인정한 자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시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때 놀라운 이 힘과 소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 베풀고 내가 명령한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하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요? 병의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의 표현이 나와요. 금요일날 우리 잠깐 나눴는데 이 산을 들어서 바다 이 산이란 얘기는 큰 산아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왜 그러느냐. 큰 산이 가로막혀서 한계 위기 그런 걸 얘기한 큰 산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려 할 걸 믿고 그대로 말하면 되리라. 그거 믿어져야 돼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앞에 나와요. 뭡니까? 처음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돼야 된다 이거. 믿지도 않는데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안 된다는 사람들은 자꾸. 근데 이 믿음이 항상 충천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말과 행동은 믿음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백부장도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도 이렇게 생피를 주고 개 같은 여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거 뭐 도망갈 줄 알았더니 삐질 줄 알았더니 덤벼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논리를 가지고 덤벼드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니까? 기도도 하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묵상하다 보면 이게 믿어지면 말이 달라지는 현실은 안 이루어져도 할렐루야. 행동으로 또 달라집니다. 아멘. 중풍병자 4명을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내려놓습니다. 방법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자에게, 그럼 뭡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믿음이 어떨 때는 흔들릴 때도 말과 행동은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어떤 때는 충천할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끝까지 하다 보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확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입의 말로 얽혔으며 잡히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뭐요? 항상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언제 될지 모르니까. 어제 은퇴 목사님, 김 목사님께서 기도를 오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12개 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제가 했어요. 12개 센터를 해서 20년 동안 지금 기도해 왔어요. 할렐루야.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그래 전략으로, 필리핀을 작년에 통역을이라고 5번을 갔다 왔어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갔다 와서 보니까 필리핀이 전략적으로 필요하고, 북한을 또 이번에 안성교사님 지난주 금요일에 와서 했잖아요. 다 은혜 받았어요. 북한에서 지금 최근에 왔단 말이에요. 그 북한에 열리면은 거기에 교회하고 신학교를 세우자. 그 신학생들을 영어를 가르치려면 어디로 해야 돼요? 필리핀스 안데 가서 하고 국제적인 인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다 방법은 있는데 뭐가 없다, 돈이 없다, 뭐가 없다는데 그건 때가 되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요? 지금부터 자꾸 얘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듣고 동역한 사람들이, 돕는 자들이 함께 나을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 대적자가 대적할 자가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대요. 지금 대적할 자는 내가 그만두면 누구요? 저기 갈렙이 금방 되고 뭐하고 김정은이가 자기 형 준 게 뭐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 형 딱 대타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대적자가 없다는 얘기요. 모세에게 함께 한다고 3장 12절에 말합니다. 모세에게도 내가 못합니다 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백성들 이 산에 데려와서 나에게 경배하는 걸 네가 보게 되리라. 아멘. 근데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모세에게 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을 근데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함께 한다고 하는데 경험을 안 해봤고, 여기 또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동행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뭔가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표적이 따르니 제자들이 두루 전파하고 주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함께한 것은 사건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하여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 작은 징조, 작은 신호도 그것만 봐도 하나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동선을 캐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게 쌓이다가 큰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데는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요. 성령과 능력과 확신을 줘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도 우리가 내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고 하니까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과거의 죄도 구원받습니다. 현재의 죄도 구원받습니다.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쳐다볼 때는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얻는 것을, 우리는 자유를 시켰다고 하고 죄사함을 다 줬다고 하니까, 용서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는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요. 함께 나타나셔요. 지금 요새 그래 여기 들어오면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던 것 같이 뭔가 막 하나님 함께인 걸 느끼겠대요. 또 누가 또 그렇고. 할렐루야. 그래 뭐요?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영의 흐름과 이것이 분위기가 익혀지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한 번도 기도 오자고도 안 오는 급성 백혈병 거진 분이 저녁에 와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봐야 되지도 않고 병원만 믿고 하려고 하다가 병원 가서도 병원을 바꿔서도 안 되니까 이 자리에 왔어요. 할렐루야. 기적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 태권도를 해라, 유도를 해라, 뭐 훈련을 해라, 그게 아니라 뭐요? 그래 놓고 8절에 보면 주야로 묵상하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대로 지켜서, 그러니까 뭐요? 여기에 말씀을 내 안에 받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말씀을 묵상하여 그것이 정말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에 적용할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1장 18절에 구원 얻을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아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신명기 바로 앞장에 보면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이게 뭐요? 말씀을 적용해요. 하나님 말씀 이걸 현실에 적용하는데 거기가 뭐가 플러스 돼야 된다? 지혜가 역사해야 된다. 아하,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그걸 깨닫게 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승리하고 이겨나간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아서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요. 입에서 마음에서 받아들이게 하면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적용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말씀 최근에 원칙이란 책을 쓴 분이 계세요. 레이 달리오라는 분인데 최근에 번역된 책입니다. 저는 사보진 않고 이렇게 그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헤지 펀드의 대부가 돼서 1975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40년 만에 세계 100대 인물이 됐고 100대 부자가 됐어요. 2007년도 금융위기가 올 때 그것을 예측한 사람이요. 보통 헤지펀드 대부하면 조지 소로스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워런 버핏을 세계적으로 투자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투자에도 경제를 예측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원칙이 있더라 이 말이요. 그것을 뽑아낸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는 하나만 가만히 봤는데 제일 처음에 중시한 게 투명성, 진실을, 현실을 있는 대로 직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의미 있는 이 뭔가 사람 일이나 관계에서 또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늘리다 보니까 200 몇 가지를 지금 이 사람이 적어서 자기도 부자 되고 이걸 비밀로 다 숨겨뒀어요. 자기 회사 사람만 다 했는데 이것을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에 알려줘야 되겠다. 잘 사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해서 그 원칙이라는 책을 여기서 학생 단계에 있을 때는 배워야 되고 이제 일하는데 그걸 적용하고 이제는 부자가 다 돼버려서 이루었어요. 그때는 이제는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해서 이 비밀을 지금 세상에 내놓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말씀의 원칙, 말씀의 원리를 파악해서 그것을 현실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해 나가면서 할 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건 착하라고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 지켜 행하라 이런 것을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 앞에서 행하였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행동한 같이 내가 항상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 그게 뭐예요?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위치와 장소를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도 뭐요? 항상 어디 가서 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나쁜 일을 못하고 하나님 함께 함으로 어떤 때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을 지켰다, 순전한 마음을 지켰다, 전심으로 했다. 근데 의지적으로 자꾸 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요? 성경에 온전함을 지켜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을 입으며, 그러니까 뭐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고쳐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이것이 자꾸 아픔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계명을 지켰다. 이건 이제 명령으로 받는 거. 이것은 믿음이 쫙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말한 건 명령이고 삶과 죽음이고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적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같이 나눴고 오늘 오후에도 나눌 텐데 에스겔서 44장 15절에도 사독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직분을 지켰으니 작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시고 신실하였으니 그것을 영원히 제사장은 옛날에는 레위 직분도 제사장을 시키고 막 했어요. 이방 사람들도 교회를 시켰어요. 공동체 성전의 일을. 그러나 이제는 이거 누가 제대로 잘하는가 하면서 체계가 잡히면서 사독 자손들만 그 계열들만 혈통들만 제사장을 시키는 게 나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 부절에 또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되 내가 어디로 가냐 너와 함께하며 내가 평탄한 길이 되게 하고 형통하게 따라잡다. 형통하게는 번성하고 번성하게 아니라 복을 주고 복 주리라. 그냥 성공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걸로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뻗는 거예요. 근데 이 잘 뻗는 것이 외형적인 뻗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인격적 성숙으로 말미암아 풍부에 처할 때도 빈부에 처할 때도 어떤 환경에서도 성경에는 온유함으로 신약에 보면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할렐루야. 이제는 인격과 생각이 다 통달돼서 온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이 온유하게 되고 인격이 꽉 차 있다 보면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욱하고 말도 헛나오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면적인 믿음과 인격이 자꾸 바뀌고 그리스도의 형상 수준에 가면 이제는 손을 대는 것마다 이제는 선포하는 것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나옵니까? 계시록 5장 12절 7장 12절에 여기 보면 능력과 부와 성공이 막 쫙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뭐가 나와요? 존경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돼요. 돈만 많이 벌고 권력도 높이 있다가 나중에 개망신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적당히 되는데 이 내면이 성되고 인정을 받다 보면 이 옆에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외형적을 짜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정말 창피를 당하는데 내면적으로 성숙하면서 이걸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영광의 자유가 영광이 있으면 자유가 있고 형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거나 누릴 수 있고 아무거를 다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부와 능력과 명성도 같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란 말이 로리 베스 존스라는 사람이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을 지었어요. 저술을 했는데 예수님의 성공 그 개념이 뭐냐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성공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남이 볼 때는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 문지기 하면 문지기 지키는 거 모르드게 문지기 지키는 거, 그 자리를 지키는 거 2장에도 그 자리 지키고 4장에서 그 자리 지키고 있다 보니까 문지기를 갑자기 들어서 총리를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항상 우리가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야, 그래서 평안하고 형통은 평안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초조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